6월 15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있었던 죄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이 벽과 같이 거대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온전치 못하게 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주님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주님, 어둠과 같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아버지 흘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린 너무나도 죄 많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더욱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보다도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6월 15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제 굉장히 후덥지근해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또 새로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일상을 듣기를 참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작은 소식, 소소한 일상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며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새벽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참 힘든 일들 또 기쁜 일들 나누어 주시면 정말 저희가 그것을 감사히 받고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꽃과 같이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와 같이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꽃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느 한 시점에 아주 강렬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참 귀한 모습으로 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꽃과 같이 쓰임받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꽃과 같이 쓰임 받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무와 같이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요. 존재감도 없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성된 그 믿음의 깊이가 사람들에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감동을 주고, 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잎을 내고 열매를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나무와 같이 쓰임받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러한 비유가 참 인상 깊게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고 와봐도 충분히 잘 대입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참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는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참 그 어디를 가나 꽃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정말 화려하게 핀 장미와 같은 분들이 계시죠. 누가 봐도 존재감이 있고 어딜 가나 주목을 받고요. 또 스스로도 자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참 부럽다라는 시선들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메말라 버리고 또 시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보다는 청년 시절이, 청년 시절보다는 작년의 때가, 작년 때보다는 노년의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향목이라는 그 나무를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음향목은 어떠한 나무냐 하면 악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입니다. 악기로 만들었을 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무들을 가리켜서 음향목이라고 말하는데, 음향목 중에서도 최고급, 가장 비싸고 가치가 있는 음향목은 어떠한 나무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자연의 풍파를 맞은 나무가 최고급 음향목입니다. 이제 갓 자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도 별로 없고 온실 속에서 그렇게 자란 것 같은 아주 그 예쁘게 생긴 나무들로 악기를 만들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나무는요, 사실상 음향목으로 쓰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숲이나 그 정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정말로 수백 년 동안 비바람과 그 태풍과 여러 풍파들을 거치면서 상처가 나고 그 나무 표면에 흠집이 나고, 그러한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거나 한번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향목이 최고급의 가치를 지니고 가장 값비싼 음향목의 가치를 지닙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는 사람. 꽃과 같은 화려함은 없을지언정 정말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거치면서 그 안에 형성된 깊은 내공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주님의 그 양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 혹은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함받는 바로 그 사람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요, 바로 1절에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6절의 의인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이 나무와 같이 메마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누구이냐?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무와 같이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서 메마름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누구이냐?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잘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을 보면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무려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데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을 지칭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남성형 단수 명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이러한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단수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은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인은 어떠한 존재냐? 홀로 있는 존재. 곧 필연적으로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존재적인 외로움의 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외로움의 길로 그를 밀어 넣으신 일이었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울부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임무를 맡은 지도자 모세에게 엄습했던 필연적인 외로움, 지도자로서의 고독함, 이러한 것이 계속 모세를 괴롭혔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구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을 누리며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외로움, 인간적으로 느끼셨던 그 외로움은 감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임하셔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순교당한 그 12사도들,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외로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존재적 외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시편 1편 기자는요, 악인들이 다수라는 것을 확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악인들은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영적인 외로움을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일요일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자기는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요일 날 놀러 갔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어디를 갔고 근데 자기는 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외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나만 맨날 교회 가야 되냐고. 왜 맨날 나는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앉아서 그렇게 있어야 되냐고. 이것이 정말 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한번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왜 나만 맨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로워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맞아, 너희만 그러는 거야. 맞아, 너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인 삼기로 결정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빚어나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외로워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른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인 외로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고독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외로움에 직면하여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 작은 묘목이었던 내가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보니까요, 어느새 가지가 돋아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조금 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잎이 돋아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걸어갔어요, 그 길을.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맺혀진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함께 그것을 맺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무성해진 나뭇잎 아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이 바로 그 영적인 고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그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점점점 더 몸은 쇠약해져 가지만 내가 가진 아름다움과 영향력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롤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로 걷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씨름해야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사고의 흐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여전히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허락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외로움이 있다 해도요, 고된 길이 있다 해도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고 걸어감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다, 방향을 제시하다 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요, 그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된 하가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말로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자기가 말한 그 소리를 입으로도 내보고 다시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곱씹고 몸에 완전히 체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냥 조용히 읽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 세포 하나하나에 심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읽고 하나님 말씀 은혜롭구나, 좋구나, 오늘 성경 1장 읽었구나, 2장 읽었구나, 됐다, 미션 컴플리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고 되뇌이고 다시 한번 나의 음성으로 내뱉어보고 글씨로 써보고 곱씹어서 그 말씀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세포 안에 새겨넣는 거, 이게 의인이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는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선 매일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사랑해야 하는 것과 미워해야 하는 것, 가까이 해야 하는 것과 멀리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시편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 묵상한다라는 거, 곱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치를 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단권으로 된 요만한 얇은 시편 책을 사서요, 제가 가장 우리 집에서 자주 거하는 공간, 거실 소파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으로 하나를 주문해가지고 또 어디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편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소파에 앉더라도 이렇게 옆을 봤는데 시편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펴서 읽게 되고, 얇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어디 갈 때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제 책상에 가면 시편 주석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시편 주석이 가장 앞에 있어요. 펼쳐놨습니다.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도문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더 들려오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 스타일대로 이것은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안에 들려올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교를 틀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틀어놓으셔도 괜찮고요. 성경 통독하는 그 유튜브를 틀어놓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교훈이 내게 들려지고 묵상될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4절의 아기들처럼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인생.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기자는요, 이 1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 끝이 멸망이지만 좁은 길을 걷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조함으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 좁은 길 걸어간다라는 거,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된 일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감정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아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를 인정하시고요,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요,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 주시고요,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잎을 그 나무에게 돋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 자랑하기를 참 즐겨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자랑이 있죠. 그 누구누구, 사회에서 유력한 누구누구,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이런 그 자랑, 저도 가끔 듣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랑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너 알지? 그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에 어떠한 힘이 되고 또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어떠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자랑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을 인정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답니다. 특별히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요, 성경적인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고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인의 삶을 살기로 택하여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그분을 보고 외로워도 참고, 외로워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인생, 눈에 띄지 않아도, 꽃과 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는 인생으로,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바로 그 길, 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주의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른 없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고 의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으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놀라운 삶을 허락받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그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전부인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날 때라도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푸르른 잎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누리는 의인들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